그 내용에 보면 지능, 지식, 기술, 태도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IQ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IQ가 160 넘어가요. 보통 한 137 정도만 되면 아주 똑똑하다고 수재라고 말하는데 160 정도 넘어가면 뭐 거의 천재급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사물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빠르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제 지능이 뛰어나도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장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옛날에 어른들,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고등, 대학교를 나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지능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죠. 고부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뭐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 요소들 중에서 성공적인 삶을 주는 최대의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태도, 이 태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능까지도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 삶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재능이 많아서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정말 일약 스타가 됐지요.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돕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왕의 사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다윗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 다윗이 내 왕위를 차지하겠다 생각이 돼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 이런 망명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아들을, 세 아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지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이 조금 게을러진 것 같아요.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혼자 실컷 낮잠 자다가 밤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보면 밤에 일어났다고 돼 있거든요. 뭐 성경에 낮잠 잤다는 말은 없지만 밤에 일어났다는 말은 낮잠 잤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슬렁 궁궐을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두 번 쳐다본 다음에 그만둬야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침소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건 아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죽이게 되고, 마음에는 양심에 찔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회개하지요.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원래 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살려주십니다. 그 대신에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사탄 마귀로 하여금 고소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지만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돼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자고 달려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맞닥뜨려 싸우겠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아들하고 싸우기 싫은 거예요. 아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도망갑니다. 피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는 다시 궁으로 올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하들과 함께, 장군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사람은 사울 왕의 가족입니다.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죄를 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사울 왕을 그렇게 쫓아내더니, 뭐 쫓아낸 것도 아니지만요, 이제 그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대적인 태도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는 다윗의 장군입니다. 장군이 뭐 이런 말 할 수 있기는 하죠. 왕을 감히 저렇게 하니까 이 죽은 개 같은 저놈이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냐고 명령만 내리시라고, 그럼 내가 목을 잘라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또 이런 말을 또 안 하면은 또 그것도 조금 좀 섭섭할 것 같긴 해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말 자체만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위기 상황에 분노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복된 인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악순환을 일으킬 뿐입니다. 유명한 서기왕인 록펠라, 그 록펠라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10가지 교훈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말아라. 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해서 언젠가는 낭패를 볼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전히 적을 만들 수 없지요. 안 만들 수 없죠. 왜냐하면 적이 되겠다고 막 원수가 되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도로 원수 맺지 말아라. 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마음이 위기와 어려움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과 내가 대적해서 싸우겠다, 내가 그 사람과 원수가 되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성경 말씀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갚을 때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자세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말은 뭡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주를 해도 나를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건데 네가 옆에 끼어드냐는 거예요. 내버려 둬.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심받은 분인데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한 거니까 내버려 둬. 네가 끼어들지 말어. 네가 너의 의분에 빠져가지고 끼어들지 말어. 내버려 둬. 저주하게 내버려 둬. 이것은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현실을 수용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했고 가감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불행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가운데 이미 진행이 돼서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나 3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상황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사랑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화해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전도에 있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여라.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어떤 분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서 더 한 발자국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 안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나는 그것을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았었지. 나는 정말 바보 같았어. 내가 끊임없이 무가치한 반항을 한 결과 얻은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고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뿐이었어. 결국 나는 1년간의 자아성찰을 통해 나로서는 그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여러분, 바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8일 만에. 밧세바와 가늠해서 난 아들이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자 다윗이 신하들의 눈치를 채고 낌새를 보고 아들이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더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밥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는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그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울면서 금식하더니 왜 아들이 죽었는데 더 슬플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로 갈 거다. 그 아들에게로 갈 거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운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끝났다. 받아들이는 거지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계속 과거에 연연하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러고 살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신용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랑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이사를 저쪽 대전으로 목회를 옮겨가지고 잘 못 만나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경계가 퇴화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계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 신경계를 통해서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한 2년 내지 5년 있다가 죽는 병이 루게릭병입니다. 그 병에 걸렸어요. 아들 목사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길래,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막 어떤 데는 때리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때 남편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또 그런데 아내를, 그 몸을 가지고 간호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는 죽어도 기도원에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23일 동안 기도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이런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현재 상황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비새에게 됐어, 그만해, 끼어들지 마, 네가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끼어들지 마,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보고 계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불행한 현실을 수용했지만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악한 상황이 변화되어 오히려 선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3살 된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육아 잡지에서 본 글입니다. 이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원래 아이가 어리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맨날 칭얼칭얼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울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침 성탄절이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성탄절 부를 때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보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다.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산타 할아버지는 엄마 말 안 듣고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줘. 그런데 너 선물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울지 말란 얘기죠. 착하게 엄마 말 잘 들으란 얘기죠. 그래서 못 받기 때문에 알았어, 엄마, 내가 이제 착한 일 많이 하고 엄마 말 잘 들을게, 울지 않을게. 그럴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응, 엄마나 받을 수 있어, 선물 받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착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착해, 이러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자기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착해가지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3살짜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3살짜리가. 저는 이거를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착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인디안 추장이 어떤 손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단다. 늑대 2마리.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란다. 그 2마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지. 그런데 착한 늑대가 이길 때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늑대가 이길 때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란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 싸우지. 그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 나쁜 늑대가 이겨? 착한 늑대가 이겨?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사탄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저 사람이 너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복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더 악하게 해야 된다.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한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2가지 싸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느 곳에 모기를 주느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어디에다가 내 의지를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삶 가운데 불행과 다툼과 원망과 싸움을 일으키고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인간관계는 다른 겁니다. 인생은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을 받는 겁니다. 물질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인간관계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인간관계의 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자체,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이후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을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른 말 나 무엇 주님께 드리까. 지금도 날 위해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은혜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알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옵소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밑으로 빠져나간 일 없게 해 주옵소서. 뒤로 새어나간 일 없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대전환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마르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 낫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인생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